로마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그 첫 번째 회복, 그리고 3주간 우리 회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틀 동안 설교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시큰둥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더니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울지 않는 사람은 오늘 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앞에 두려움으로 떨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을 올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큰지 묵상해 본 사람은 이 예화가 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매서운 추위가 있는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현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28년을 살아온 그러한 짧은 인생이었어요.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지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보내겠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또한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지나가 버린 28년이란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는 그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화였던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16세의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의고 18세에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아대는 것을 보았죠. 그의 인생은 황무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형을 면한 뒤에도 이 고난의 행진은 다르지 않아요.
36세에 결혼했지만 아내가 43살의 나이에 결핵에 걸려 죽고 말았으며 아들마저도 추위로 얼어 죽게 됩니다. 가혹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간질병으로 인하여서 평생 고생해 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이야 약을 잘 먹으면 그저 무사히 견뎌내는 그런 질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황무지 같은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백야와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학 작품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죄와 벌은 그의 나이 44살 때 쓴 것이에요. 그때는 가장 그의 인생에서 위기를 당할 때였죠. 빚쟁이에 시달려 4년간 도망 다녀야 했고 아내와 형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해 본 사람은 내일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관찰한 사람은 십자가가 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에게 5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밀려옵니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헉헉거리며 달려왔지만 빈손입니까?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잠깐이라도 죽음이란 상황 속에 자신을 대입해 본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죠. 더 이상 나를 괴롭혀왔던 이 세상의 굴레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 강단에 설교한다고 저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시죠? 항상 고민. 저에게도 인생은 가혹하고요. 때로는 눈물 나고요. 제가 요즘에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이제 정독을 하고 있는데 신학책에서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저게 어제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카페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데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놀라운 단어를 만나게 됐어요. 주여. 그게 뭐냐면 느슨함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거룩한 느슨함이 생긴다. 자유함이겠죠. 이 팍팍한 세상 속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저 자신부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느슨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얽매인 것들, 모든 얽매인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인데,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데, 은혜는 어느새 퇴색되고 감격은 사라지며 사명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팽팽한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은 잃어버리기 전에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하지요.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야 그 사람이 소중한지 알게 되며, 일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역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저 추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느새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문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나 방법은 모르겠고, 원래 상태를 되찾으려고 하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정신건강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회복 탄성력이에요. 회복 탄성력은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역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비극적인 사건이나 상실 혹은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요. 신자에게도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이며 때로 더 가혹하게 신자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회복 탄성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스프링이 일정한 압력을 받지만 곧 그 모양을 회복하듯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자에게는 은혜로 돌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회복 탄성력은 비극적인 사건이나 상실, 기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다시금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러한 능력은 인생의 도전과 스트레스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느슨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유, 행복한 자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회복 탄성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닥쳐온 실패와 상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회복 탄성력이 구축된 아이들은 삶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탐색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이고도 사회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복 탄성력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거룩한 회복 탄성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모두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였죠.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역하고 대적하였기에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선시대 말로 하면 역적이에요.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중범죄 아닙니까?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심지어 인간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돼 버려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기사 제목을 한번 봤는데 지금의 여름은 이전의 여름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게 기사 제목이에요. 모스크바가 39도까지 올라갔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의 문제예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제 일본 땅에는 저 남쪽에 170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에 그들이 쌓여 있어요. 과연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시대예요. 놀랍게도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부채가 무려 3,000조 달러라고 해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는 원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모든 복의 근원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밟고 일어나면서 그의 행복을 찾을 때 기뻐하게 되고요. 자연을 착취해서 자연이 이제 응전하는 시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고요. 영혼의 외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며 하나님을 능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죠. 그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참혹한 죄악과 홀로 서 있는 구도자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 사도 바울의 좌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였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되돌아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좌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죠. 환희와 경이로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리잖아요. 원래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신자에게 찾아온 피할 수 없는 현실, 구원받았지만 죄가 여전히 신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좌절을 주는지 이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된 거예요. 죄가 신자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 큰 괴로움이자 충격이 되어버려요.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세상과 연하여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아픔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7장,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그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세상과 연하에서 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리고 곤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탄식의 주인공은 그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좌절과 영적 침체였어요.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때로 좌절하고 때로 낙심한 인생 아니었나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괴로움에 대해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 지도자 아니에요. 어쩌면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니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어쩌면 사도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굳이 자신의 예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땅의 신자들에게, 좁게는 로마 신자들이, 넓게는 역사 속에 나타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은 올 수 없어요. 삶은 늘 긴장이었고,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될 것이며, 때로 인간관계는 너무나 잔인한 것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죄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만 자신이 경험한 영적 침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죠. 부끄럽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이 땅이 성화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 역시 너무나 쉽게 좌절감 가운데 놓이게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침체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캄캄한 암흑을 지나던 한 사람이 빛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여겨져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문제는 죄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 속에 죄와 직면하여 치열하고 참혹한 영적 전쟁을 치르던, 때로 실패하던 사도 바울의 모든 회한이 담겨져 있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이 그러므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므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며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매번 죄의 법 아래에서 패배를 반복했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좌절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디어 숨이 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회복의 이유는 성령님입니다.
회복의 유일한 이유, 다시금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좌절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이라는 굴레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하는 신자들을 결국 회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합니다. 신음하고 절망하는 신자들에게 결국 승리케 한다라는 이 놀라운 발견, 그러므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싸우심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죠. 지독한 패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조되었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당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아니 이 땅의 죄로 인한 실패로 인하여 절망하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장엄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제가 어제 책을 읽으면서 느스남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기뻐했듯이 말이에요. 마치 사형수에게 최종 사면의 소식이 전해질 때 그 어떤 기쁨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던 말이죠. 오늘 신자에게도 죄로부터의 완전한 항복 이양서를 받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은 죽어 천국에 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던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 사라졌다라는 거.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작용과 역사를 통해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고민하고 고통하지 않아도 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법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법은 어떤 행위를 강제하는 법칙을 말하지요. 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두발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학교 다녔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머리는 3cm, 뒷머리는 1cm 이렇게 빡빡 밀어야 됐어요. 만약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가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2명이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요. 그리고 앞문과 뒷문에서 한 명씩 딱 나타나요. 손에는 바리깡이 들려있어요. 우리 바리깡이란 말 우리 아이들은 모를걸요? 머리를 깎는, 빡빡 미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문지르. 그래서 머리가 길다 싶으면은 앞머리를 밀어요. 앞머리를.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 이렇게 나죠? 혹은 뒷머리를 밀어버려요.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빡빡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아와요. 그런데 머리를 빡빡 밀고 오면 또 반항한다고 또 혼냅니다. 너 반항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것이 법이었어요. 때문에 등교하는 시간은 늘 긴장이 되었죠. 학교 가는 시간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걸리지는 않을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되고 두려웠던 등교 시간이었고 수업 시간 언제 들어올지 모르. 마침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였을 때는 이제 졸업사진 찍는 때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사진 머리가 빡빡 밀어.
법이 사람을 지배하여 어쩔 수 없이 구속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의 법, 즉 은혜가 죄의 법에서 신자를 해방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법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는 법에서, 이 땅을 성공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성공 신화의 법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행복하다라는 잘못된 행복의 논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느슨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느슨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주는 대가인 사망이 신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인간을 해방하였고 그의 편지를 읽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라도 숨기지 않고 성경에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으로 꿈꾸는 것은 회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한 위대한 소망인 그러므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탄식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권력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명의 권력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무익하며 얼마나 큰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은 거룩한 느슨함이라고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작은 시도와 작은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느슨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인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 외의 모든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의 원리, 피음으로 행복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인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인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얻는 진짜 방법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회복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신자에게 평안이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서를 허락하게 됩니다. 거룩한 느슨함 속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어떠한 걱정거리가 사라졌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 해결되거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성공을 경험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샬롬, 이 평안은 여전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공통스러운 현실이 주는 잔인함 가운데서도, 실파와 절망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놀라운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다 열쇠가 달라요. 어떤 열쇠가 다른 문을 들어갈 때는 소용이 없다고요. 한계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능 열쇠 아닙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만능 열쇠와 같은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웃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 샬롬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평안 가운데 신자의 언어는 감사와 은혜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죠. 바보처럼. 그리고 세상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왜 웃어? 그때 이야기하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웃어?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신자의 삶에 좌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오히려 그 절망은 소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금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은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같이 고백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